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갈멜산 사건의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는 그 사건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 17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갈멜산 사건이죠. 그만큼 그게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엘리야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유명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이 주로 나오는 게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여기에 이제 주로 나오는데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17장 전체를 내용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17장을 보면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위협하는 거죠. 겁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도망가죠. 왕을 위협했으니까 곧 이제 잡혀 죽을, 말하자면 요즘 우리 얘기하면 현상금이 걸린 도망자가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망가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야 너 그러면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거기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죠.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갖다 줍니다. 그걸 먹고 엘리야가 목숨을 지키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그걸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가 머문 이 그릿 시냇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야기에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그가 한 곳에 쭉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였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이동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하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듯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죠.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 여기서 시작한 여정은 이제 우리가 본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란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갈멜산 정상으로 가게 되고 기손 시냇가로 가게 되고 호렙산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 요단 동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가 모세가 그의 생을 마쳤던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던 곳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곳이고요.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모아놔 봤자 다음날 돼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곧 썩을 것을 저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몸소 배운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엘리야의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1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릿 시냇가에서 평안이 곧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 가뭄 가운데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먹게 하시고요, 음식이 없는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7절에 보면 갑자기 그 시냇가가 말라버립니다. 가뭄이 심해져서 이제 먹을 물이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갈 때랑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갈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 얘기 듣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장소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재상만 달라졌을 뿐, 까마귀가 과부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죠.
성문에 가까이 가자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부탁하죠. 물 좀 달라고, 그리고 떡도 한 조각 달라고. 근데 이 여자에게는 먹을 게 없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번 이제 떡 하나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가루와 기름만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그거 먹고 죽을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까지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거 주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약속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여자가 그대로 따라하고 정말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얘기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날마다 먹을 게 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며칠을 지난 사이에 이 며칠 동안 이 일이 계속 반복되죠. 당분간 평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이번에는 그 과부의 아들이 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아이의 엄마 이 과부는 이 일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심판으로 자기 아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든 과부인데 이 과부에게 희망이라고는 남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 집에 신세를 지고 있던 엘리야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거든요. 특별히 엘리야가 여기 와서 이 일이 생겼다라고 그 과부가 생각하는 걸로 봐서 이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엘리야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렇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 드렸더니까 남아있는 거 톡톡 틀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면 이 아들이 죽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남은 거 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잠깐 뭐 이렇게 축복을 주더니 아들을 죽이는 더 큰, 말하자면 저주 같은 상황을 주시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라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이죠. 다 좋은 거야.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남은 것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해서 이런 의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준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릿 시내가에서도 그랬고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가 곧 다음 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과 제사장들과 이제 대결을 벌일 텐데 그 대결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것이 17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머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내가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엘리야가 거기서 경험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먹이겠다, 너 먹여 살려주겠다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 살립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까마귀가
그것도 떡과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걔네가 뭐 어디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물건을 떼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를 먹이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를 먹이시는 분, 그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또 그릿 시냇가에서 기다림이란 걸 배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소와 방법은 얘기해요. 그릿 시냇가로 가면 내가 너를 먹이겠다.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너를 먹이겠다. 장소, 방법도 얘기하죠.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시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르밧으로 가기 전에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르밧으로 가라는 얘기가 8절에 있는데 그 전 7절에서 이미 시냇가가 말라버려요. 시냇가가 말라버리면 물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엘리야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가물어버린, 물이 말라버린 시냇가에 그대로 있는다는 겁니다. 기다림을 배운 거죠.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보아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말을 걸어봅니다. 저기 나한테 물 좀 주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흔쾌히 물을 갖다 줍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떡도 좀 주세요.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얼굴색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죠. 먹을 거라고는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거 먹고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을 믿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정말로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정말로 없다. 엘리야가 당황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왔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한 얘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엘리야가 이 고백을, 말하자면 이 여인의 거절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르밧 과부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굶어 죽는 거죠.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굶어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그릿 시냇가에서 자기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자기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식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가서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과부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한 줌큼 남은 거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전화 보자 뭐 이러고 마음으로 줬는지, 아니면 정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엘리야의 말을 따릅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엘리야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한 얘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믿어나 볼까? 이런 마음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엘리야의 말을 따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냈었을까? 제가 아까 이 엘리야 이야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첫 번째 장소가 요단 동편이었어요.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르밧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르밧은 사실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라 그러는데, 시돈이 어딘가 하면 말하자면 그
이 지금 문제의 원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이 시돈의 이 사르밧은 주전 13세기의 문헌들을 보면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주전 1000년 정도부터 그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르밧은 바알을 숨기는 바알의 본산지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은 당시에 이런 사르밧이 잘 말해 번성하는 도시가 된 것은 바알 덕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알의 영토로, 바알의 본거지로, 바알이 그들에게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그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과부와 그 아들에게 양식을 채워주고 또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알은 죽은 신이고 무능한 신임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바알의 본거지에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왜 과부일까 하는 거예요. 왜 과부일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먹을 것도 없이 죽어가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과부는, 그 당시 과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자나 혹은 먹을거리가 있는,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은 과부가 아니라, 그 먹고 살게 해주는 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럴 힘이 없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이 과부를 통해서 그 과부가 있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열왕기상의 17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 그 마지막에 아들을 살리는 이 이야기까지 모두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고 사십니까? 믿고 있나요?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은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말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요, 돈이 많아야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다 뭐예요? 돈 벌려고. 좋은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내 삶의 능력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내 삶이 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야기 아닌가요?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돈만 많으면, 지금이라도 돈만 많으면 내가 못할 게 없다, 돈만 있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은 먼 나라 얘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바알과 싸우고 있죠. 바알은 단순히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바알, 그게 바알이 아니에요. 바알은 사람들이 바알을 따르는 그 마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알이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를 보장해 준다. 바알이 물질로만 바뀌었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돈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 돈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학력이, 좋은 직장이, 건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행복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바알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먹이시겠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힘들고 정신없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위해 쓰기에도 모자라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먼저 달라고 그러실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배우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기에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어 살리실 것이기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한 움큼까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또 사르밧 가부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마르지 않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